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 스스로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라고 하는 건 지금을 말하는 거죠. 이제 지금 계신다 이런 말이니까 현재를 말합니다. 이제 전에도 계셨다 그 말은 옛날에 계셨다는 얘기죠. 옛날에 계셨다,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건 현재가 아니라 여기서는 미완료 능동태를 썼어요. 미완료 능동태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를 말할 때는 능동태인데 미완료니까 계속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주님이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되고 있다는 그런 미완료,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에도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끝났다. 옛날 있었어. 그리고 그거로 끝이야. 이게 아니라 미완료를 썼다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를 전에도 계신 그 예수님이야. 지금까지 같이 오는 그런 예수님인데 지금도 있는 예수님이야. 이제 이런 거죠. 이제도 있고 또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올 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미래를 말해야 되겠죠. 장차 오신다 이러니까. 근데 현재입니다. 이게 또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가 나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의 옛날 지난 얘기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지금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그 주님이 지금도 그 주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예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시다.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로고스 말씀이 이제도 있고 그리고 로고스 말씀이 광야에도 있었고 예전이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 계시던 그 로고스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로고스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도 있었다. 교회가 예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는 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몸된 교회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하고 그리스도가 떨어지지 않은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충성해 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미적미적 하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려고 딱 봤더니 진짜 교회가 그거였어. 진짜 주님의 몸이었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고 교회가 예수님이었어. 그거를 그때 가서 알면요 그건 완전히 헛된 인생 살잖아요. 그거 너무 손해보는 인생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었어라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교회 그러면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교회 그러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부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예전에 있었던데 지금 있는데 앞으로 오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원래부터 그냥 존재란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으로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몸이 있는 것으로 뭐 이렇게 보이는 물체로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영의 하나님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혼자 진짜 영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영이 안에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런가 하고 상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을 본인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 수가 있다. 그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본인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지를 잘 모른다고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뭐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뭐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이라면 하나님이고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여러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서 엘로힘 신학, 엘로힘 종교, 엘로힘 학파 이런 것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여러 하나님, 여러 신들을 이제 믿는 그런 종교들도 있다고요. 그런 정도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엘로힘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 여러의 하나님을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의 하나님을 하나로 봤다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게 보면 그 하나님이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봐야 될까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라면 어떻게 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들이라고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엘로힘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를 엘로힘 하나님으로 이제 썼을 때는 우리하고 같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범주 안에 같이 표현하려고 일부러 우리 하나님,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교회라고 하는 신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교회라는 신부하고 같이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면 교회가 한 사람이지만 여럿이잖아요. 교회가 하나지만 하나의 신부지만 여럿이라고요. 여럿인 우리 모두 다 교회고 하나의 신부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럿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럿이라고 표현해야 돼.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같이 다 그 엘로힘의 그 범주 안에서 같이 하나님이 보신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하나 엘로힘이야.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싸가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너희들도 나와 같은 범주 안에서 우리야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거를 엘로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와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교회와 성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과 신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과 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같이 있다 이거야.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령과 그 교회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엘로힘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놀랍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게 하지 않고 같이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1절에 써놨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그래서 그 엘로힘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볼 때요, 은혜가 돼요. 예, 그것을 신학적으로 따지려고 보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은혜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겠으니까 그런 거죠. 자, 지금도 계신데 이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오실 주님이시다. 자, 광야에 지금 있는데 전에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에요. 자,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쓰게 했죠. 그죠? 창세기부터 쓰게 했고 그 성경책이 이제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광야에 있을 때 성경책이죠.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어디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계획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고요. 뭘 하려고?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쓰시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썼지만 그 하나님은 애굽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죠? 애굽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말씀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광야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역시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왜 하필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에 뭐가 있으니까? 예, 말씀이 있으니까. 광야에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말씀이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거기로부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광야로 도망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가 14절도 한번 보겠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광야에서 양육받았다. 뭘로 양육받았겠어요? 예, 말씀으로. 두 날개로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이 다 두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서 성경은 두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날개를 받아 말씀을 양육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17장 3절에도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걸 봤다 이거죠. 예, 그걸 보여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로 가게 했다.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이다. 근데 음녀는 거기에 가보니까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말들을 쓴 짐승을 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상태적인 의미가 있어요. 장소적인 의미를 보면 진짜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진짜 광야에 가면 보이는 그 광야 같은 막 골짜기가 있고 이런 곳을 얘기하는 그 장소적인 부분이 있고, 아니면 우리 마음 안에 상태를 말하는 광야 같은 마음,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같이 이렇게 썼어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고독한이라는 단어예요. 광야라는 이 에레모스가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 한적한 곳, 이것을 에레모스라고 그러는데, 그 장소적으로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말씀이 들린다. 미드바르라는 그 광야에 가면 다바르라는 말씀의 장소다. 그 말씀이 있는 장소, 미드바르, 광야.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신약 헬라어로서는 이제 에레모스라고 그래요. 이 에레모스는 한적하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고독하고 황량하고 버려진 이런, 뭔가 여러분이 느낌이 어때요? 막 버려진 것 같고 황량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마음이 막 좀 황량하잖아. 이런 얘기 들을 때 외롭잖아. 광야,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광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어디로 보냈냐면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들은요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에레모스. 무슨 단어라고요? 고독하고 황량하고 버려지고 외롭고 한적한 곳이다. 그런 곳에 보낸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일을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어쨌든 그 광야의 길은 길든 짧든 반드시 거쳐와야 되는. 마치 여자가 이렇게 아기를 임신했으면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고통은 막 죽음과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고통이죠. 자기의 피를 쏟는 그 고통, 해산하는 고통. 그런 고통이 여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광야로 보내지면 그런 외롭고 황량하고 버려진 곳, 이것을 상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버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3번의 시험을 이기신단 말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것을 이겼죠.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하와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게 된 거고, 예수님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광야에서 이기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에레모스입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한적한, 황량한, 외로운, 버려진 곳. 자, 이게 이제 어떤 장소만 이야기하겠어요? 시장에 가다가는 시장 옆에 사람들이 막 시끄러우면 기도 안 됩니까? 왁자지껄하는 광장에 가면은 기도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한적한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한적한 곳. 자,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 광야죠. 그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니실 때는 광야가 많기 때문에 광야로 가가지고 일부러 기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하고 좀 멀죠. 그러니까 항상 멀리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셨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죠. 어쨌든 광야의 장소에 갔든 또는 자기 혼자 그런 외로운 그 한적한 그 황량한 그 장소의 상태를 자기가 만들었던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양이 그냥 혼자 광야에 있을까요? 목자하고 같이 있을까요? 광야에는 특별히 목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광야에 버려지면 길을 못 찾아와요.
광야가 그렇게 황량한 곳입니다. 제가 광야를 직접 봤잖아요. 광야를 보니까 거기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을 잘 따라다니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잃어버리면 못 찾아온대요. 예, 도시가 없어요, 주변에. 그냥 뭐 골짜기가 막 있고 그러는데 동물들도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온대요. 그만큼 광야가 황량하더라고요. 아주 황당하고 황량한 곳이에요. 버려진, 황폐한 그런 곳이 광야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 그래서 그런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죠? 거기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와 함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항상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버려진 것 같고 황폐하고 황무하고 이게 외롭고 고독한 한적한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사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광야에 혼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곳, 목자가 함께 있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교회라 이렇게 했을 때 광야 교회는 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는 교회다. 하나님이 늘 같이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들이 있는 곳, 그게 광야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이 사람들이 계속 반대해도 만나를 계속 내려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반대 너무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반역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에도 계속 만나를 내려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곳, 그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막 버려놓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를 훈련하느라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적인 마음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광야의 주인이시면 거기도 역시 천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목자와 양이 함께 있으면 양 입장에서는요, 그게 천국이에요. 목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지옥이지만 목자가 양과 같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광야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지냈지만,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에서 지워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늘 자기들과 함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발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내가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변함없이 믿는 사람이,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모세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 지금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할 때 그 광야가 에레모스입니다. 황량한, 버려진, 외로운, 한적한, 고독한 그 교회에 있었다. 그 광야를 그냥 광야, 넓지막한 그냥 광야로 본 게 아니라
거기를 교회로 본 것입니다. 광야 교회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말하는 얘기예요. 스데반 참 놀라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 후에 바울이 스데반의 일을 대신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 대신으로 바울이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상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스데반의 상과 바울의 상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스데반에게 주신 그 상급도 하나님이시고 또 바울에게 주신 상급도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하늘나라에만 가게 된다면 우리의 상급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천사를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얘기하고 천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우리 모두 다 그 영적인 존재의 모두 다를 성경에서는 엘로힘으로 표현하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러야 되죠. 그냥 하나님, 그럼 멀리 계신 저 하나님, 한 분 계신 하나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광야 교회죠 우리가. 근데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나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교만했고, 거기서 배반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제거시켜버립니다. 거기가 이 고통의 장소거든요. 광야 교회라는 게 고통의 장소에, 무슨 고통의 장소냐면 거기에서 그 부자의 색깔을 빼버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옷으로 이렇게 입었을 때 그 옷을 벗겨내는, 그래서 겸손하게 거지처럼 만들어버리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곳,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왜 우리를 광야에다 이렇게 집어넣냐면, 광야는 어떤 우리에게 보여지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광야라는 그 엄청난 그 고난과 외로움과 한적한 황량한 그리고 막 무섭고 이런 곳에다 이게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그냥 상한 심령, 그걸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느냐? 그 광야 같은 그 어두운, 막 무섭고 외롭고 버려진 것 같은 그 한적한 그것을 원하신대요. 주님도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왜 그걸 원하냐면 그 자체가 상한 심령,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게 그냥 제사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번제나 이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 근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아니라 황량하고 힘들고 괴로운, 버려진 것 같은 고독한 그 마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왜 상한 마음을 요구하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간절히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실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간절히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 심령이 돼야지 간절히 바라죠. 상한 심령이 안 되고 자기 넉넉하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의 옛날에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간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가난했거든요. 진짜 가난했기 때문에 상한 심령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한 심령이 많질 않아요. 아프면 병원 가고, 돈 없으면 은행 가서 빌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상한 심령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도 못 고쳐요. 그러면 이제 상한 심령 되는 거야. 그때서 이제 상한 심령 되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상한 심령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래서 야, 너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믿음 줄 건데 그런 사람만 줄 거야. 그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상이야. 그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 주고 싶으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애굽에서 그냥 냅두지 광야로 일부러 데리고 나오는 것은 믿음 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예.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자기가 능력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자기가 지친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 진짜 믿어보려고 하죠.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내가 믿어봐야지, 뭐라도 믿어봐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상한 심령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안 되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도 해보셔요. 기도라도 해보셔요. 그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자, 믿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피스티스니까 그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 자라는 게 이게 테레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말인데 굳게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굳게 붙잡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자꾸 놓으니까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해도 뭐 막연히 그냥 믿음만 가져 그러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떨 때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인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신뢰가 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지, 지키라는 얘기는 그거를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지, 그거를 주의하라는 얘기지. 자꾸 정신줄 놔버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한 번 믿어줬을 때 그걸 끝까지 한번 붙들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게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굳게 붙드는 자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14만 4천이다. 계속 읽어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인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니까 여러분 복음송 새로 지어가지고 요즘 새로 나왔대. 요즘 그거 부르자. 이런 새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새 노래니까 우리에게 새 노래는 복음이잖아요. 그럼 옛 노래는 뭐예요? 옛 노래, 흘러간 옛 노래, 이건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지. 흘러간 옛 노래는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거고, 이 새 노래는 복음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부르는 자들,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순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사람들, 14만 4천 명, 새 노래 부르는 자들,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순결한 믿음 가진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돼야죠. 주님의 어린 양의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 돼야죠. 그 믿음이 순수한 사람이 돼야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순수해질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왜? 광야에 가봤거든요. 광야를 통과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왜? 어떤 믿음이요? 주님밖에는 없다. 주님밖에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우리한테 그냥 복음을 그냥 줬어. 구원을 그냥 줬어. 그러면 되는데 자꾸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보고.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있고 피스티오라는 믿는다가 있어요. 왜 믿는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내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거야, 이거를.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믿음을 주면 됐지. 그냥 구원을 주면 됐지. 뭘 또 막 굳게 붙들으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자, 여러분에게 병이 생겼다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가정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날 바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얼마 동안 지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겠죠? 이거 응답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겠죠. 자, 병이 났어요. 병이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줄 수 있는데 응답이 왔어요. 치료해 줄게 했어요. 근데 이 치료해 준다는 그거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굳게 붙들지 않고 이거 막 자꾸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의심이 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의심이 나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겠죠. 근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야. 믿음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지금 있지만,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응답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다릴만 하겠죠. 그리고 행복하겠죠.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기쁘게 살아갈 의욕이 있겠죠.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어때요? 내가 믿어봤어. 교회에서 기도도 해봤어. 근데 안 돼. 응? 안 될 거야. 그럼 벌써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의욕 확 떨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날 사랑하냐 안 하냐, 뭐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꼬꼬무가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가져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으로 막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너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라 그러잖아요. 왜 지키라고 그래요? 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구원 주면 돼버리지. 그냥 치료해 주면 되지. 그 인내의 말씀,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믿음을 지켜야 된대. 왜 그러냐? 왜 인정하라고 그러냐? 왜 믿으라고 그러냐? 너 기뻐하라고. 너 기쁨으로 살으라고. 지금 의욕적으로 살으라고. 그 믿음이 없이는 너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게 없으면 너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하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평안하지가 않아. 왜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져. 도대체가 이 염려와 근심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해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두렵죠? 근심하죠? 염려있죠? 끊어지질 않는 거야.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믿는 이유가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목적. 왜 믿으라고 그러냐? 너 행복하게 하려고. 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그래야 기쁜 거야. 너 그래야 살 의욕이 생기는 거야. 라고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복을 가지라는 거야. 네가 그 믿는다는 것으로 행복한 것을 가져야 된다. 너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희망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희망이 생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야. 죽음도 그렇잖아요. 천국이라는 희망이 없으면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야. 안 믿으면 기도 응답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의욕도 다 떨어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있어도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죠.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의욕으로 살겠어요? 무슨 희망으로 살겠어요? 안 되죠. 진리를 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구원의 천국을 주는 것이라면, 진리의 목적은 뭐냐면 행복한 천국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들 보면 구원받으면 됐지, 그리고 나 어느 날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너 생활하는 교회 생활, 지금 너 죽을 때까지 이 생활은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너 안 행복해도 돼? 아이, 괜찮아. 나 구원 받았으니까 어느 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지금은 불행해도 하나님 오늘 날 천국 데려갈 거야.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인가요? 말이 안 되죠. 내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라면, 그것은 구원이 어느 날 가는 천국을 주시려고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게 자유와 행복을 주시려고 진리를 준 거죠. 내게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해야 평안하니까. 막 억압당하면 평안하지 않죠. 불안하죠. 두렵고. 그런데 자유하니까 평안하죠.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하게 살려고 진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려고요.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하려고요. 천국을 어느 날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천국이 되셔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엔 진리를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주는 진리. 자, 다른 사람들도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참되다, 진리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언급을 해요. 언급을.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참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진짜 참기름. 이런 말 있죠. 진짜 참기름. 이런 말 있죠. 이게 참기름인데, 그게 참기름인데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가짜 참기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건 진짜 참기름이에요. 원래 참기름이 진짜 기름이라는 말이거든요. 참기름이야. 근데 요거를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 이렇게 써놨더라고. 어디 가보니까 시장에 진짜 참기름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는 이건 진짜 참기름이에요. 진짜 진리를 알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뭔지를 알레테이아,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와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와야 자유하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가 진리래요.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어야 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진리라는 게. 그래서 드러나는 복음.
죽어야 드러나는 복음, 그걸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아는 거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면 행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면 행복이죠. 그게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요. 근데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만 하면 이건 행복하다고요. 우리는 사실 행복하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행복하려고 예수 믿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구원을 받으면 돼, 진리를 받으면 그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 진리와 구원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행복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불행한데 어느 날 가면 행복하다는 거야. 이런 얼토당토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불행하고 그 나라에 가서는 행복하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지금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지.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와 지금 같이 있으면 광야라 할지라도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게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양에게는 안심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안 믿으면 그런 믿음이 안 생겨.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일부러 불행하게 왜 사느냐 이거야. 왜 염려 근심하며 두렵게 살고 있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목적이라고요. 구원해 주는.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인정이 되거들랑 이해가 되거들랑 그때 믿으라 이거예요. 그것만큼은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걸 굳게 붙잡아라 이거야. 왜 흐트러뜨리냐 이거야. 왜 일부러 놓아버리냐 이거죠. 정신없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없다고 왜 다 놔버리느냐. 말이 안 된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면 모든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안 되니까 잘 못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 현재란 말이고요. 전에 이건 미완료 능동태고요. 장차 이게 현재란 말입니다. 이게 항상 뭘 얘기하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전에 내가 죽었었다. 이게 과거예요. 저거 죽었었다. 지금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죽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살아있어. 현재 능동태입니다. 지금 살아있어. 그런 말은 지금,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살아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고요. 지금이라고요. 14장 1절도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그랬으니까 어린 양과 아버지가 같은 분이죠. 그죠? 어린 양과 아버지 같은 분이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성령과 신부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 양
또 아버지, 그리고 성령, 신부 같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같은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여러분 가장 잘 우리가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도 늘 하나님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하나님이 좀 이렇게 다르게 활동하시죠. 광야의 하나님 다르게 활동하고요, 가나안의 하나님이 다르게 활동합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야 그때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작품인 거예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교회로 완성된 거예요. 그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신부라고 그러는데 신부가 무슨 신부냐면 신랑을 포함한 신부예요. 그냥 신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있는 신부를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밖에 계신 하나님, 영의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냥 영 존재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존재인 그 주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 스스로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싸움이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서 싸움이라는 전쟁이 끝나면 하나가 된 평안이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 거죠.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7절의 이야기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면, 자, 예수님 부활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 같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이 평안이 있을 거야. 평화로울 거야.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죠. 막 염려하고 근심 이런 게 안 나타나죠.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안이 되시니까, 영이 되시니까,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게 하나가 됐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에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그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사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엘리야가 엘리사고 엘리사가 엘리야입니다. 이 둘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느냐, 2배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가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제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해요? 제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해요. 자,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 누가 받았어요? 엘리야가 받았어요. 엘리야가 받았는데 이거를 귀 있는 자가 들어라라고 그래요. 들어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받아라, 이거야. 엘리사입니다. 자, 서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되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두 갑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로 끝나면 일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끊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연결되어 왔죠. 그러면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귀 있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완성이 되는 것이다. 어디 속에서? 당신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영으로 알게 되면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영으로 알게 되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지금도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귀가 있어야 하는데 귀가 없으니까 변경돼서 듣고 들었을 때 이것을 흘려버리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굳게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한 이 시기에 믿음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데 예전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의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지금 계속 오시고 계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생활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지금도 계속해서 오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속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환기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독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